오늘 26장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제2차 우리가 인구조사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제1차 인구조사는 1장에 나오죠. 1장에 나오고 여기 이제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1차 인구조사는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종족별로 감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군사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그러한 장정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정확하게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몸이 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헤아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2차 인구조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38년 강야 생활을 하고 39년까지 봐도 되겠죠. 그렇게 강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여정, 그 마지막 또 길, 그것을 내는 것이 또 1차적인 목적이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가나안 안에 가서 그 기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용도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딸들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딸들에 대한 인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절대 그 당시에는 딸들은 전쟁에 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더보라 사사가 있긴 하지만 여자들을 전쟁에 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이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으면 먼저는 역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종족별로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편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파별로 종족별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여기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았듯이 제1세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습니다. 이제 다 죽어요. 다 죽고 물론 모세와 아론과 그렇게 살아있지만 이들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제 마지막까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미 제사장권은 여기 보면 엘르아살에게 그러니까 오늘 인구조사는 보면 1차 인구조사는 모세가 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 오늘 보면 모세가 엘르아살이 바로 아론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둘째는 죽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길게 이렇게 읽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이런 쭉 이제 소위 족보다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계보입니다. 계보 한마디로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어떤 것은 기록하고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 우리 고라 자손의 어떤 다단과 아비람의 어떤 그런 땅에 삼키는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레위 지파의 그러한 향을 잘못 살라서 죽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냥 뭐 각 지파에 몇 명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꼭 그렇게 헤아리듯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1차 인구조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농명한다, 올린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뭐 뭉뚱그려 그 시대에 관심이 있고 또 뭐 아니면 어느 한 지파 전체에 관심이 있고 그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했다는 게 뭐예요? 계수가 뭐예요?
개수라는 것은 저기 산 몇 평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개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신 바 된지라, 여호와께서 헤아리신 바 된지라, 세신 바 된지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헤아려서, 물론 어느 교회에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교회에 몇 명이라는 개념은 그저 어느 교회 안에 뭉텅거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상당히 관념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에요. 역사적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넘어가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거든요. 정확하게 그 걸음걸음을 헤아리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조산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26절에 보면, 26장에 보면 연병 후에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죠. 연병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지난주 마지막 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바로 부올의 일과, 부올에서는 뭐예요? 바알부올. 부올의 왕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스비의 사건. 고스비는 뭐예요? 미디안 여자였잖아요. 음란한. 그래서 결국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하고 그런 음란을. 하여튼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말이에요. 11km라 했잖아요.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요당을 사이에 두고 이제 그 요당을 벗겨 메고 곧 지나가야 될 그 민족이 음란하고 있다 이 말. 이방 여인과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징계를 내리는데 징계를 내려서 연병을까지 해서 우리가 2만 4천 또 혹은 2만 3천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0명은 그냥 또 죽이고 1,000명은 죽이고 또 목매어 달라. 그 와중에 또 음란을 하잖아요. 또 그 와중에. 그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죠. 그 연병 후에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냥 싹 다 그냥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 그렇습니까? 뭘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다 안 돼 보면 이거 치고 새로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렇게 어릴 때도 촬영놀이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거 만들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내버리고 또 다른 거 만들어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백성이 좀 못나도 어쨌든 그것을 그거 가지고 해요. 그거 가지고 회복시키시고 그거 가지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구조사를 보면요. 사실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와. 어떻게 종족이 더 늘어났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병이 있고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구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숫자도 보면 되겠지만은 연병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해서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구조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인구조사죠. 그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 알다시피 가이사 아구스토가 예수님 나실 때 또 인구조사가 있죠.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때 이렇게 대목대목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제 인구조사를 하나님 명하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신중한 것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싫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몇 명이니 옛날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도 몇 명이에요. 그거
70명이잖아요. 내 자손이 번성했다. 하나님 그것도 원치 않아요. 우리 자손이 얼마 잘 됐고 얼마 듣고 그것도 내 공로 삼으면 안 돼요. 인구조사도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그냥 갈 때는 가야지. 갈 때는 가야 돼요. 그냥 어둠에 야음을 틈타 길을 가듯이 가야지. 하나님이 헤아리는 건 싫어해요. 내가 얼만큼 했니 얼만큼 했니. 우리 인간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하다 보면 내가 한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컴퓨터에 글 보면 내가 이런 글을 많이 썼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 헤아리고 앉았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니 하고 지금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뭐를 했니 하면서 그거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거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냥 신대원에 리포트 쓴 거 그거 가지고 평생 목회한다 그러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거. 신대원에 리포트 쓴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그래도 진짜 자기들 많이 한 것 같아 보니까 컴퓨터에 막 쭉 들어있어. 3년 동안 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헤아리라 할 때 헤아려야지. 시도 때도 없이 앉아서 헤아리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내가 뭘 했니 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한탄하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있든 없든 나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머물 때 인구조사할 때 머물 때 밧세바가 눈에 띄잖아요. 다윗이 머물 때 밧세바가 눈에 띄거든요. 전쟁할 때 눈에 안 띄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점은 하나님이 지파를 어떻게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냥 쭉 읽을 게 아니라 이 지파도 지키셨네 이 지파도 지키셨네.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거. 너희들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계속 그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파도 도우셨네. 이 지파도 도우셨네. 이 지파도 도우셨네.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5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에게서 누가 나오고 그래서 르우벤의 인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아에게서 난 그러한 장자죠. 첫 번째죠. 레아에서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났고 르우벤은 첩이 우리가 둘이 있잖아요. 그 중에 빌하 둘째 빌하 야곱의 그 둘째 첩 빌하하고 동침을 해서 그때 이제 장자권을 상실했죠. 그래서 사실상 르우벤은 장자권 없습니다. 상실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권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가 아니듯이 에서가 장자가 아니듯이 르우벤도 장자가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장자지만 하나님은 버렸어서 역대상에 보면 나와요. 장자권을 하나님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쩐 첩이 됐든 간에 어쨌든 그런 어머니를 건드린 거잖아요. 어머니의 뻘이잖아요. 그리고 이 르우벤은 보면 아수르에 가장 많이 잡혀가요. 하나님이 다 보답하시는 거에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장 많이 잡혀가는데 우리가 르우벤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 요셉을 넣었을 때 그래도 요셉 죽이지는 말고 팔자 하는 게 르우벤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장자로서 또 그래도 동생에 대한 애틋함이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그러나 어쨌든 르우벤은 좋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은 9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 바로 엘리압의 아들들이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벨렛의 아들 온도 있죠.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렇게 세 사람 우리가 주로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고라 자손과 함께 거여가잖아요. 고라는 레위 지파고 이쪽은 뭐예요? 르우벤 지파고. 그럴 때 우리 그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육신의 대표로서 이 르우벤 지파가 이제 육신의 장자권을 내세우는 거죠. 내가 장자다 하면서 나서는 거죠. 르우벤이. 그리고 뭐요? 나도 제사장 하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고라가 신앙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있다고 교만한 게 고라예요. 왜 아론 지파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하자. 나도 내일 지파인데. 그게 고라의 폐역이에요. 항상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르우벤 조상의 르우벤 지파의 이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12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첫째 아내 레아에게서 난 둘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난 우리 시므온은 알다시피 또 디나 강간 사건 때 세겜을 그냥 멸해버리잖아요. 인간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오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야곱은 저주하죠. 야곱은 저주예요. 사실상 이거 어떻게 보면 빨리 세겜을 떠나야 되거든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베델 가까이 다 쌓는다고 약속해놓고나 베델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델 안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치시거든요. 그때. 그 이제 깨닫고는 뭐예요? 이 사건 이후에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나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뭐예요? 딸이 그 참 험악한 일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더 힘들었던 것은 야곱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동생이고 내가 오빠가 복수했는데 오빠를 그렇게 미워하냐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시몬을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딸도 중요하지만 종족 자체가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이 시몬 때문에 시몬의 혈기 때문에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세도 보면 애 먹이는 그 애굽 간역자들을 밀어가지고 죽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허락 막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 좋게 안 여기시거든요. 이런 것은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쨌든 어렵고 저주 이런 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나서서 무슨 칼을 갈고 내가 나서 하나님 다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거. 성경에 몇 차례 나오잖아요. 가족 간에 그런 복수하는 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므온 지파도 저주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인구가 시므온은 22,200명인데요. 인구가 그전에는 59,000명이었어요. 가장 많이 인구가 줄은 게 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 성경은. 이게 그 야곱이 저주했던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므온은 극히 줄어들어요. 뭐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건 결국 뭐겠어요.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하게 남아있고 더 많아지는데 시므온만 이렇게 줄거든요. 아까 르우벤 지파는 아수르 전쟁할 때 가장 많이 잡혀가요. 아수르 전쟁할 때 르우벤이 그냥 굴비 엮이듯이 쭉 잘갈 때 가장 많이 잡혀가는 게 르우벤이라.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은 가장 숫자가 준다고요. 같이 광야 생활했고 뭐 시므온만 나가 전쟁한 적도 없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여호와가 뜻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그냥 12지파 이렇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한번 짚어보자 이거예요. 지금 뭐 말씀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크게 어떤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 지파도 보면 15절에 보면 레아의 첫 여종이죠. 실바.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은 실바고 라헬의 여종은 비라잖아요. 비라. 그러니까 이 두 여종에서 그래서 넷으로부터 12명이 나잖아요. 근데 이 갓은 바로 7제죠. 전체로 보면. 그래서 갓은 가나안 땅에 비옥한 것을 받습니다. 갓은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오고요. 전쟁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순한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19절에 보면 레아에게서 난 그런 네 번째죠. 레아에서 난 유다 지파. 그래서 인구가 많고 레아 지파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알다시피 여기에도 보면 조금 나쁜 가족의 소사죠. 이 유다 지파에.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르와 오난이 죽고 그 다음에 셀라 베레스 이렇게 내려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며느리와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말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여기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23절에 보면 레아에게서 레아에게서 났어요. 첫째. 그리고 전체로 보면 9번째 났는데 이사갈 지파는 특별한 것보다 농업에 종사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여기도 레아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4명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난 10번째고 여기도 스불론 지파도 열심히 그렇게 나쁘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게 나쁘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그래서 히스기야 종교개혁할 때 많이 스불론 지파가 앞서고요. 그 다음에 전쟁할 때도 사사기 때도 보면 앞서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요셉 지파. 28절에 보면 요셉 지파. 요셉은 라헬에게서 나죠. 라헬에게서 둘이 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11째고 베냐민이 12째잖아요. 마지막 막내잖아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역시 야곱의 축복대로 가장 번성하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뭐예요? 하나님이 통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파는 둘로 나누어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도 강하고 에브라임도 강해요, 사실상. 처음에는 므낫세가 강하고 한데 똑같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에서와 야곱과 비슷하다 보면 돼요. 므낫세도 약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상 추를 에브라임 쪽을 주죠. 에브라임 쪽.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왕국의 중심이 되죠. 에브라임이 우리 알다시피 뭐 사마리아 왕국 다 전체적으로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죠. 북왕국에 남 유다는 말할 나위도 없이 이제 유다고요. 그 베냐민 그리고 유다죠. 자, 이 므낫세와 그 므낫세는 보면 여러 거기에 자손들이 나오는데 길르앗 자손이라든지 이 길르앗 이런 데가 만만찮은 데예요. 이런 데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므낫세가 우리가 에브라임은 대단한데 므낫세 아니야. 므낫세가 사실상 저 동쪽 끝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그 형성을 해요. 므낫세가. 하나 이 므낫세를 쉽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올무가 되기도 해요. 므낫세가 자주. 그 므낫세 지방이라는 자체가.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라와 노아와 호글과 밀가와 디르사 이런 일을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딸들이요, 딸들. 이 딸들이 여기 이름 올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단지 전쟁에 개수한 것만 아니다. 이 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유지시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번 세운 데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평양을 그저 저렇게 닫으실까 끝까지. 그냥 너무 간단한 마음인지 몰라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물론 뭐 그때 잠시 하나님이 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회개시키기도 했지만 뭐 아수르는 영 닫아버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지 하나요 모르지만 그냥 평양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평양은 사실상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 신앙의 출발은요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이에요, 우리나라 신앙의 출발은요. 북쪽입니다. 그리고 더 만주 저쪽에서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는 밑에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북쪽이 강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게 이제 고매하게 기독교인들이 일제 핍박을 받고 하면서 무슨 사상을 같이 배우는가 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중국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강반석이란 이름이 반석이 바로 기독교 이름 아니에요. 그 집안이.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저도 북한도 하나님이 영 닫으실까 그 생각을 해요. 저렇게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지 북한이 다시 평양 부흥을 안 일으키실까 뭐 제 마음입니다. 기도고요. 예. 자 어쨌든 예,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쉽게 안 없앤다는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는 내 것 아니다 안 하신다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에게는 뭐 특별한 사역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베냐민은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보면 베냐민은 잔인하다고 자주 나와요. 난폭하게 나타나요. 베냐민은. 그러니까 막 낚아채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내가 가장 부드러울 것 같은데 가장 베냐민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이에요. 강해요. 아주. 예?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울이나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강해요.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잘해요. 전쟁을. 베냐민 지파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내 이미지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 70인이 내려가고 할 때는 베냐민이라면 되게 유약하게 나타나고 그 아버지가 베냐민 참 그리워하고 그런 거잖아요. 베냐민 때문에 뭐 사실상 그렇잖아요. 형들도 베냐민은 동생 취급해주고 말이죠. 요새과는 달라. 11째보다 12째는 상당히 기움을 받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오냐오냐 키웠다고 착한 것도 아니죠. 이거 보면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 성경의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 지파 쭉 내려오셔서 이제 단 지파가 있고요. 이것은 빌라에게서 났죠. 라헬의 종 빌라에게서 났고요. 5번째입니다. 단 지파도 보면 뱀이요, 독사요, 사자의 새끼요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이 단 지파가. 실제로 영리했고요. 영리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셀 지파 이제 밑에 바로 나오는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났죠. 아셀 지파.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뭐 자주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아셀 지파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멜산이 위쪽에 평지지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갈멜산이. 우리가 이제 가보면 갈멜산이 있고 옆으로 쭉 가다가 옆으로 쭉 가서 이제 저쪽으로 저 시리아로 가거든요. 그 위쪽으로 가면 뭔가 하면 이제 갈릴리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 해변 쪽, 갈릴리 서쪽, 거기가 무슨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 그런데 아셀 지파가 사실상 납달리나 스불론과 달리 납달리 스불론은 상당히 풍파를 많이 받았지만 아셀 지파는 보존이 돼요. 생각보다. 에데시암이라는 그런 그 책 같은 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존이 돼요. 아셀 지파는. 그래서 아셀 지파의 안나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오실 때 84년 가부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파 이름이 붙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파를 몰라요. 그 당시에 잘. 그만큼 종족이 섞여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잘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셀이 있고 납달리가 있고 스불론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므낫세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밑으로 뭐 에브라임이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다는 또 완전히 그 위에 있고. 그래 12지파란 말이에요. 이쪽 내려오면 이제 뭐 베냐민 또 쭉 있거든요. 근데 아셀 지파는 바로 그 지역이다. 납달리는 이제 하를 많이 입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계수한 것이 보면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곱하기 4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60만 1740명. 이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이 정도라는 것은 이거는 세계적으로 큰 민족이에요. 이게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장정이면 정말 세계라도 흔들 수 있어요.
물론 중국 이런 데하고 좀 스케일이 안 맞을지 몰라도 이 당시에 이게 상당히 큰 민족이에요, 사실상. 오합지졸이라서 그렇지 상당히 큰 민족입니다. 처음 개수할 때는 뭔가 하면 우리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하는데 불과 1,8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기본적으로 60만 단위예요. 60만 단위. 예, 60만 단위. 10,000명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예. 뭐 우리가 그렇게 먹을 게 많고 그거겠습니까? 그 200명을 광야에서 뭘 먹이겠어요? 광야를 가봐야 알거든요. 진짜 사람 살 데가 못 되거든요. 예. 그것도 뭐 계속 피해가 다니다가 계속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셨다. 물론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향로에 불을 내서 그때 삼키고 연병을 가지고 2만 명 그냥 죽이고 2만 3천, 2만 2천 죽이고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인구를 보존하셨다. 그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알다시피 별도로 이렇게 항상 레위 지파는 섬기는 지파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여호와잖아요. 따로 땅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내 아들 아론의 내 아들 아론은 바로 고핫의 후손이잖아요. 고핫의 후손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누구 요게벳하고 결혼하잖아요. 요게벳이 바로 모세 어머니잖아요.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했던. 그 중에 이제 세 아들 딸이 있는데 첫째가 미리암이잖아요. 누나. 그러고 아론, 모세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대가 끊어지고 아론이 뭐냐 하면 이제 뭐 모세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피아들이다 하면 있지만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훗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제사장이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데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훗은 그냥 불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마음대로 불 가져오다가 다 그냥 불타 죽었잖아요. 불에 삼켜 죽었잖아요. 그 둘은 죽고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다. 그걸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3절로부터 65절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제 사실상 두 사람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요. 다.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벌써 미리암 죽었고 다 죽어요. 다 죽고 누구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자 중에는 두 사람만 들어가요. 이 두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12정탐꾼 중에 둘이죠. 특별히 잘난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살핀 사람이죠.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 바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 사람이 끝내는 들어간다. 내가 잘나고 뭐 내가 뭘 해서 끙끙 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들어간다. 불평 원망하지 말자. 그런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어느 곳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신 바 된지라 우리를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하나 세셔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이 땅에 이때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시는 줄 믿게 하시고 우리는 여호와가 분깃이요 기업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세상의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끝내 하나님의 기업으로 저희들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